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서,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한 교회는 6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교회에서 확진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그곳에서 성가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코로나19가 번졌는데, 선거대에서 찬양할 때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더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 봤더니면은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규모의 모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하지 못하게 다 막는 거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또 이제 문구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찬송은 가급적 하지 말고 통성기도와 같은 것은 금지한다. 이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때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조심스럽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어떤 규칙들, 모범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찬양할 때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시종의 역할을 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하고 엘리야를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생존 당시에는 엘리사는 그저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냥 성경에 한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장면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돼요. 이제 열왕기하 2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들, 능력들, 놀라운 사건들을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폭발한 것이죠. 그 엘리야의 밑에서 배웠던 그 신앙, 그다음에 어떤 그 믿음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그 후계자가 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고 기적을 막 행합니다. 뭐 조금도 뭐 이렇게 부끄러움이나 뭐 염려스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믿음이 폭발합니다. 이거 엘리사가 했던 모든 일들은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지 못할 일이에요. 막 독약이 풀어져 있는 데다가 집어넣고 먹어라 그러고, 쓴물을 나뭇가지에 던져놓고 단물로 바꾸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스승의 엘리야를 능가하는 믿음의 선지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전과 승천 이후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엘리사의 믿음이 이렇게 폭발했을까? 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폭발한다면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나의 믿음하고 오늘 나의 믿음이 달라요. 어제는
주저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폭발에서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담대히 도전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엘리야를 계속 엘리사가 쫓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며 믿음을 폭발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폭발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엘리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폭발의 요인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함입니다. 참여. 여러분, 보는 것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참 재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으면은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안 보는데 예전에 가끔 봤던 것이 이 유튜브에서 15분 운동에 15분 한 달 동안 운동하면 살 뭐 몇 킬로 빠진다 하는 다이어트 영상이었습니다. 뭐 15분 동안 혹은 10분 동안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면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뭐 뜀뛰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면 살 빠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 빠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본다고 살이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살이 빠져요. 그렇죠? 보는 것, 아는 것은 있어요. 이거 몇 회, 이거 몇 회, 이거 몇 회. 중간에 쉬는 시간 10초만 가져야 돼. 그게 알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보는 것, 아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만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무리들,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여리고에서 만났던 선지자 무리들, 그들도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 데리고 가실 거야. 엘리야 데리고 가실 거야.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 다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엘리사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엘리야의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즉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쳤고, 엘리사는 그 사건의 참여자가 된 거예요. 보았고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승천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왜? 자기는 보았으니까, 참여했으니까. 엘리야의 승천에 그는 참여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차이가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를 갈라놓는 큰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폭발은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폭발은.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사역 보는 것과 참여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봐요. 선교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내가 그 사역에 참여할 때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요즘에 올해는 각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못 가요. 그렇죠? 상황이 이래서 국내도 어디 교회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 손 흔들 거예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겨울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단기 선교에서 많이 알아요. 선교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단기 선교를 그냥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단기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에 매년마다 청년들이 다 한 진도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각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마다 이제는 인원을 모집해야 되니까는 리더들이 한참 노력을 많이 했죠. 리더십들이 막 가자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안 가본 이게 아는 이게 그냥 진도에 가는구나 하는 것만 아는 청년들은요 주저주저해요. 그럴 때마다 리더십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가보자. 한번 참여해보자. 한번 가보면 알아. 진짜요? 가보면 알아요. 그 진도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떼약볕에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더러운 집안 청소해주고 도배하고 새벽녘에 일어나 꽃 따고 그 일을 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거기 한번 참여하고 오면은 청년들의 믿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보는 것 아는 것하고 함께 참여하면은요 그 믿음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건에 그저 아는 자, 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아는 자가 있어요. 예배를 보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폭발하는 것은요 예배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저 구경꾼이 돼서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 것, 고백성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할 때 내가 함께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함께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의 참여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는 것 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엘리사의 믿음을 폭발시켰던 것은 그의 끈기였습니다. 끈기.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한두 번 해보고 안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 해보고 내가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유익한 것은 내가 계속 해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운동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하는 살을 빼려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해봐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한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봐요. 운동하니까는 밥맛이 더 좋은데, 운동하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지가 않은데, 한두 번 해봐서 그 경험을 해요. 그러나 한두 번 해보면은 진짜 결과를 찾지를 못해요. 지속적으로 해봐야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번 읽어보고 내가 그 사건에다 그 일에다 다 안다? 아니요. 책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어야지, 그래야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끈기 있게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내가 한두 번 그 일에 참여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두 번 도전해보고 한두 번 다가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끈기 있게 그 일에 매달릴 때 믿음이 어느 한순간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엘리야는 아마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부름, 승천이니까 사람 많은 데서 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떠나갑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이제 베델에서도 아니고 다시 또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도 아닙니다. 이게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엘리야는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않으니 그냥 좋은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여기까지만 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나 혼자 가야겠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또 갑니다.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라.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아닙니다, 스승님.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고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분명히 가실 거야, 그 사실을 알고 그는 그 사실을 볼 때까지 끝까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 믿음의 폭발은 끈기 있게 인내하며 나갈 때 일어납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과를 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맞는 악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천재일 겁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계속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 잘 치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지금도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을 기타 연습을 한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다 아는데, 다 할 줄 아는데, 이미 당신은 명장이라고 위대한 기타리스트라고 알려지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더 연습해야 된다고. 끈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끈기를 갖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엘리사를 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쫓아가는데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조롱합니다. 너 왜 자꾸만 스승 쫓아가냐? 너 오늘 스승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기나 하고 쫓아가는 거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을 해요. 자기들은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데 그냥 좋게 냅둬 두지, 너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스승님 쫓아가냐고 옆에서 구박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그 스승마저도, 엘리야마저도 이제 그만 좀 오라고 만류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끈기 있게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끈기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고 나아갈 때 어느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터져나가는 거죠. 청년부사에 갈 때 진도에 갔었는데 아실 거예요. 그냥 1, 2년 간 게 아니라 10년 약속하고 갔어요. 처음 갈 때. 우리는 10년 계속 섬길 겁니다. 진도교회를 계속 섬기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진도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이제 선교팀이 청년들이 우르르 가니까는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 저 일 주세요. 저희가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청소도 하겠습니다.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힘들게 서울에 사람들이 왔는데, 청년들이 왔는데 좀 쉬었다가 가라고, 그냥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진도에 왔었던 선교팀들이 거의 다 그랬대요. 그냥 2박 3일 3박 4일 좀 쉬다가 그냥 한두 번 집회만 하고 그냥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럴 테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막 일부러 더 열심히 일하고요. 뭐 고추 따겠다고. 이게 고추는 대학부에서 못하니까 새벽에 따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고추 따겠다 그러니 그 마을 주민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미쳤나 보다. 진짜 하려면 해볼 테냐고 하면서 새벽에 불렀어요.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새벽에 쪽잠 자다가 그냥 다 갔어요. 고추 따러. 몇 년 지속적으로 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진도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때 진도에 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큰 행사가 하고 겹쳤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진도 교회 연합에 어떤 임원이어 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받으려고, 청년 선교팀을 받으려고 거기를 포기했어요. 안 나갔어요. 진도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왜 이 일이 더 중요한데 그거 하냐고. 근데 이 목사님 말이 더 멋져요. 나는 이 청년들을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 여기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 이 청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맞이할 겁니다. 끈기 있게 할 때 바뀌는 거죠. 끈기 있게 할 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이 끈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느 한순간 폭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믿음을 폭발시켰던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운동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운동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운동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것들 가운데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 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해요.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해요. 근데 목적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안 내키더라도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크리스찬들은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비전, 목적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아무런 목적 없이 비전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엘리야의 그 승천에 참여자가 되고 끈기 있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전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요, 내가 스승 당신보다, 엘리야 당신보다 내가 더 큰 능력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엘리야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엘리사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로 여러분,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이후에 지도자가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왕들에게 찾아가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비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그의 믿음을 폭발하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전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비전을 간직하세요. 그럴 때 내 믿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터져나가게 돼요. 어느 순간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비전이 나의 욕심인가 진짜 비전인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 줬는데 그 뭐냐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박 가는 것을 보고 야, 너 나 따라와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마 너는 나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리지 않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나의 후계자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는 내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없으면 나는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욕심인가 비전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이게 진정한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너가 직접 내가 승천하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목도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너는 나의 능력에 갑절을 받고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방법에 엘리사도 수긍합니다. 예?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욕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진짜 그 욕심이었더라면, 후계자가 되는 거 욕심이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쫙 얘기하면, 스승님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합니까? 지금 당신이 나에게 그냥 안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당신이 나에게 안수만 해주시면 내가 당신 후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합니까? 그렇게 쉽게 합시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 둘밖에 없어요. 그저 엘리야가 그냥 넌 나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가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나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돼요. 어려울 것 없어요. 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이에요. 더 쉬워요. 더 간단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욕망이 됩니다.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까?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꼭 이루고 싶은 목적,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비전으로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끈기 있게 나아가세요. 그 비전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이 폭발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